이사야 63장을 다 함께 보십시다.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런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르주틀을 바른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르주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뛰어 내 의복을 다 들이폈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을 해가 왔으나 내가 본적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 하고 그들의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에돔은 유다 국가의 남쪽에 인접한 국가입니다. 에돔 쪽은 에서의 후손들인데 에돔이라는 말은 불다는 뜻이며 에서의 별명입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주요 도시입니다. 에서는 야고보의 형이므로 유다 국가와 형제국이기는 하지만 사이가 나빴습니다. 그들은 유다가 위험에 둘러싸이거나 패배를 당할 때 가장 잔인하고 사악한 방법으로 유다를 공략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어. 그 백성을 포로로 잡아 갔을 때도 에돔은 갈대아 사람의 편을 들었어. 유다의 패배에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적의 편을 들어서 도망자 유다인들을 넘겨주거나 그들을 학살하고 실제로 유다의 남부 지방인 헤브론을 차지하였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다른 왕국들처럼 종속시켰어. 다시는 이것을 가망을 말살시키는 것 외의 다른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바벨론보다 유다의 하나님을 더 잘 알았고 유다의 근접한 이웃이며 같은 혈통을 가졌지만 에돔은 유전적 운명의 미움을 지니고서 유다를 미워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앗아갔다는 역사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에돔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열방국가 가운데 대표적인 국가로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곧 성도를 핍박하는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택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부정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불신자들을 대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으로 상징된 이 세상과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의 택하신 자들을 구속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상징적 표현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에돔에서 홍의를 입고 온다고 하였습니다. 2절 3절에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르주틀을 바른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르주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내어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내어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들이 내 옷에 뛰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혀 서민이 하였습니다. 포도주 틀은 대략 평당 2m 깊이 60cm가량으로 돌을 파서 만든 것입니다. 자줏빛 주홍색 옷은 적군을 살상하여 피로 물든 용사의 망토를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병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지었고 친히 죄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 틀을 밝혔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대적을 선멸하고 영광 가운데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입성하는 개선 장군의 모습입니다. 그가 누구냐라는 이사야의 질문에 하나님이 직접 대답하셨습니다.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시기에 능한 자다 하셨습니다.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다. 그리고 구원하기에 능한 자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 틀을 홀로 밟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종 심판자이십니다. 내가 본적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다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신 일과 구속하신 일은 누구도 돕지 못하며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날과 구속하시는 날은 같은 날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완전히 성취되는 때로서 이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번성할 것과 아울러 그 후손들이 겪게 될 일에 관한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였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정령이 아니라 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런 아모리의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우상 숭배에 지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기다가 해방될 것을 미리 알리게 하셨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통치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린 것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야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침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보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은천치게 하리니 이런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의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의 행한 대로
부응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하신 일들은 문자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살펴보면서도 각성하지 않는 사람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미련한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는 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성경에 미리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주님의 재림에 관한 징조들을 집중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암울한 현실 속에서 선지자는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던 은총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 제목은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큰 은총입니다. 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한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참으로 나의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진리, 복음을 왜곡되고 혼잡하게 하는 행위는 가장 사악한 거짓 행위입니다. 공산주의와 종교다운주의가 사탄의 무기라는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자는 거짓을 행하는 가짜 신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아빠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었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의 해모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하나님이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그의 사랑과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택한 자들의 모든 고난에 동참을 하십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큰 빛으로 인해 땅에 엎드려졌을 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위엄과 권능이 충만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 떨리는 목소리로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핍박한 대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예수는 그가 예수를 핍박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어떤 심정이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신자는 기록하기를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러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깡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시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내밀어 하였으리요. 그런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고 하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도움을 받으려고 무거운 우상을 어깨에 쥐고 날라야 했습니다. 엄청난 고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백성들을 드시고 안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그들을 징벌하여 이방에 포로되게 하셨을지라도 연단하신 후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마치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서 군력의 손을 내밀어 인도하신 것과 같이 드시며 안으시냐고 하였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였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드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14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서게 하시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목자가 양떼를 풀과 물이 있는 골짜기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지난날 그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그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에게 이러한 구원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은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고 하니 놀랍고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에 있나이까? 주의 베푸신 강국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거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주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의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대적의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정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7절에서 14절까지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베푸신 용서와 구원을 회상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유다 백성이 당면하게 된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록은 100년 후에 겪게 될 미래의 환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는 현실처럼 여기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유다 백성이 당한 환난은 그들의 범죄로 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이 끝없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알아야 하고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겪고 있는 비참한 상태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시인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시며 구속자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넷째, 아버지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다섯째, 절대적인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관련된 지난날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셔서 이를 읽는 자에게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과 함께 미래에 경험하게 될 예언이므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사실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게 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각성하고 또한 희망을 품게 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날로 더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